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들이 갇힌 것 같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야 합니다. 저희 미주복음방송이 핍박받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해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특별 모금 생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중국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중국 당국에 억류되어 계신 가정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집 방송은 AM 1190 라디오 방송으로 또 미주복음방송 유튜브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시청,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네, 이 시간 진행을 위해서 올 11월부터 미주복음방송 부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세영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세영 목사고요. 이번 11월부터 소개해 주신 대로 부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반갑고 또 이런 귀한 사역을 제 처음 또 사역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게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이 한 주간 이 특별 모금 생방송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기획 취지를 좀 나눠주시죠. 네. 우리 모두 잘 알겠지만 중국 가정교회가 팬데믹 이후에도 또 2018년 행정 규제 이후에 많이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온라인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계속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특히 10월에 우리 사랑하는 김명일 목사님과 또 이제 시온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연행되고 구속되면서 또 이 일을 계기로 지금 너무나 그 중국의 압박이 심해진 상황이라서 더 이상은 저희가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행정 규제와 좀 저희가 대면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우리 이영선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LA는 또 미주의 많은 분들이 시온교회를 많이 후원하고 그동안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자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자 또 후원하고자 그렇게 이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 시간에는 귀한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요. 보안상의 이유로 또 얼굴을 비공개로 하고 가명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김명일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시카고에서 오셨어요. 안나류 사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일 목사 아내 안나입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모로 시온교회를 서포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토니박 목사님, 그레이스박 사모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토니박입니다.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이렇게 뭐 가명도 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가 돼야 되겠구나. 저는 조선족 2세의 아들입니다. 중국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중국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도병으로 또 유교전쟁에 참여하셔서 포병이셨는데 아마 중공군을 향해서 포를 날리신 걸로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우리 김명일 목사님은 35년 전에 1990년이었죠. 그때 가서 배웠던 인연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레이스 팍입니다. 미국에서 어렸을 때 11살 때 와갖고 미국에서 안일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안나 사모님, 시카고에서 언제 오셨어요? 시차는 좀 적응이 되셨습니까? 네, 저는 어제 주일날 비행기 타고 왔고요. 새벽 6시 비행기였어. 그래서 네, 조금은 피곤함이 있긴 하지만 또 예배를 통해서 어제 세계로교회 한길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식구와 같이 친정이라고 생각했던 그분들 많이 만나고 나니까 힘도 얻고
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 특집은요, 모금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중물 후원이 있어요, 목사님.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길교회가 사실 이 거의 파송교회처럼 그동안 김명일 목사님을 많이 후원해 오셨기 때문에 한길교회에서 또 5,000불 후원해 주셨고요. 또 전에 한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뉴저지 초대교회로 가셨기 때문에 뉴저지 초대교회에서도 10,000불 헌금해 주셨고, 또 태평양은행 이상영 이사장님 또 5,000불, 그리고 또 미주 복음방송에서 저희가 나눔원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핍박받는 교회들을 후원하는데 10,000불을 약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헌금들이 지금 마중물로 준비되어 있고요.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시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표로 쓰여집니다. 법정 소송에도 쓰이고, 또 억류된 목회자님들 지금 현재 다 중국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모금이 필요한 게 행정 규제. 지금 2018년에 그 행정 규제 때문에 모든 교회와 단체들이 지금 다 쫓겨나고 거물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향해서 저희가 좀 국제적인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또 특별히 가정교회에서 그동안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뿐만 아니라 무슬림권으로 많이 파송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권 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모금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213-365-1190 저희 후원 전용 전화를 이번에 개설했습니다. 213-365-1190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또 온라인으로 후원이 있습니다. 벤모 아이디 AM1190 KGBC AM1190 KGBC 벤모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페이팔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www.kgbc.com 들어가시면 상단에 도네이션 배너를 클릭하신 후에 결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카톡으로도 저희가 후원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안나 사모님 이번에 방송 참여하시기까지의 소감 저희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은 이번 시온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너무 낯선 거는 아니었어요. 항상 이런 일이 터지리라고도 생각은 했지만 정작 당하고 나니까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 안에서 사랑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금방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김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네. 저는 미국에서 이제 김 목사님이랑 같이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살다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것이 시온교회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2018년에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성도님들이 잠깐 미국에 가서 잠깐 피해 있으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온 게 지금 여직 7년 정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년을 남편이랑 이제 갈라져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은 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정작 정말 닥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문도 물론 이제 아는 일이었지만 또한 이제 또 한 번 호소하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이 목사님 전화도 주시고 참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김을 통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모로 같이 힘나라고 해주시고 밀어주신 분들, 어제도 이제 한길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따뜻하게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다 함께 하고 이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궁금한 건 지금 목사님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도대체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그 상황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은 10월 9일 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희 중에 왕린 목사님이시라고 프랭클린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분 목사님은 이제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저희 목사님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을 저희 목사님이 많이 이제 서포트해주고 위로해주시고 그래서 그분 목사님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8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MD부터 시작해서 THM을 4년 공부 끝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에 끝냈죠. 그리고 나서 PhD를 위튼에서 구약 박사로 4년에 끝냈어요. 그분 목사님. 너무 똑똑하고 그러신 분인데 이제 2017년에 이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의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 미국에 남기를 원하는데 저희 이제 시온교회 식구들은 그래도 다 중국으로 돌아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중국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뭐 하여간 24시간을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알려졌고 그러니까 시온교회 상하이 부근에 있는 교회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핍박이 이 가정에 임했는데 이 사람들은 집을 렌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렌트 이제 계약을 하면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계약 취소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분은 6월부터 시작해서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서 좀 밴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둘 데리고 밴을 운전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회를 그래도 계속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10월 9일 날에 상하이에서 신전이라는 그 홍콩아 붙은 그 지역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이제 소식이 없어진 거예요.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그날에 저도 이제 소식을 듣고 목사님한테 저희 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는 완 케이스인지 아니면 이것이 시작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토의도 하고 한 1시간 정도 대화 나누다가 이제 기도 제목 내고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제 끄는 것이 그것이 시작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여튼 이제 중국이랑 이제 딱 밤낮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날 저녁에 자고 이튿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려니까 뭐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목사님이 또 뭐 줌에서도 회의하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옆에 사람들도 전화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지금 나는 조급하게 있는데 미국의 친구가 이제 우리 목사님 집에 지금 경찰들이 쳐들어갔다. 너가 아느냐 그렇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줌에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대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 목회자님들. 그래서 줌에 올라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만이 아니고 이제 줌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지금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나가봐야 되겠다고 줌을 끄고 나가고 그것이 9일 날부터 왕림 목사님 실종돼서부터 11일 날까지 30명 근대는 목회자들이 잡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한 지역이 아니고 9개 성, 그러니까 중국은 30개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 3분의 1 정도 되는 성에서 실은 10개 성이에요. 한 분은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빼기 때문에 이제 9개로 나와 있는데 그분까지 합하면 10개 성에서 12개 도시에서 갑자기 거의 같은 시간에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튿날에 4명은 이제 놔줬고 그리고 3명은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본인이 암으로 앓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기를 금방 난 이제 산모 한 달도 안 되는 산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너무 이제 편찮으신 분. 그래서 3명은 지금 아우탕벨 그거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이제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잡혀 안 가고 잠깐 밖에서 풀려나와 있지만 대기하는 상태. 네 그런 분이 지금 3명 있고요. 지금 17일 날까지 해서 10월 17일 날까지 23명은 이제 북해라는 지역. 그러니까 모든 성에서 사람들을 잡아서 북해에 이제 이제 갇힌 거예요. 왜 북해냐면 저희 목사님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북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해라는 곳은 이제 광서성 좀 변두리, 광동성 옆에 붙은 좀 변두리 도시인데, 진짜 변두리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작은 도시고, 그러니까 아마 중국 당국에서 이 일을 크게 북경에서 이 일이 생겼으면 큰 일이니까 조금 더 디미니쉬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토니 목사님이 우리 김명일 목사님과 35년 알고 지내셨어요. 이 소식을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난감하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보험방송에 와서 이렇게 생방송에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을 한다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면서 다시 정말 난감한 마음, 이 이야기를 누구하고 나눌 수가 있을까? 누가 관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미주 복음방송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론들이 한번 기사 정도 내고 특집 정도 내고 이후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이렇게 생각되면서 우리 미주 복음방송의 시청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귀를 여신 분들이시구나. 그래서 일에 어떤 일인가 이번 주 닷새 동안에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내용을 듣게 되시는데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연한 일이었는데 1990년에 처음 중국에 갔을 때 한국하고 수교 있기 전이죠. 물론 저희는 미국에서 갔지만은 강화시라는 그 삼자교회고 역사 있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고 한데요. 저희들 모든 순서를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웬 청년이 앞에 나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캠코더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 김명일 목사님 또 아나 사모님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시게 되시고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몇 차례 만나고 교제하게 됐는데 학위 끝나시고 중국을 돌아가신다 하시는데 모임 있기 바로 전날 그 17년 전에 만났던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멀리 계신 분 비디오만 찍었는데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래된 캠코더에 있는 테이프를 꺼내갖고 VHS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모임에 틀었더니 우리 애나 사모님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예비하셨구나. 우리들의 만남을 여기까지 오도록. 그 이후에도 계속 중국 갈 때마다 목사님 가정에서 자기도 할 수 없고 또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고난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나눌 걸 난감하다는 이야기 드린 이유는 누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런 일이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 매년 있는 일일 텐데 규모 있는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시차를 두고 이렇게 교회를 닫게 하고 또 교육자들을 이렇게 구금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아주 한 교회를 대상으로 수많은 교육자 30여 명이 되는 교육자와 직원들을 이렇게 체포해 갔다는 이야기는 정말 아주 심각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 난감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
청취자 되시는 미주 보험방송 네. 성도님들께서 정말 관심 갖고 기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목사님께서 얘기해 말씀하실 때, 주시는데 네. 저희가 그 지금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청취자들께서 헌금을 계세요. 그래서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헌금은 그냥 단순히 뭐 얼마 헌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고 작게라도 5불이든 10불이든 좀 표시를 해주시면 막상 지금 중국에 있는 갇혀 있는 분들의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분명히 우리 얘기를 듣고 그래도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밥 한 끼라도 또 정말 이분들을 구명하기 위한데 또 선교하는데 이렇게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사모님. 임숙자 권사님 100불 헌금을 해주시면서 사모님 힘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아멘. 또 메시지도 주셨고요. 사라박 성도님 페이팔로 1,400불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후원 전화 213-365-1190, 213-365-1190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벤모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벤모 아이디 AM1190KGBC 그리고 페이팔로도 여러분들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레이스 사모님 이 소식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2017년에 그러니까 교회가 닫히기 전에 우리 토니밥 목사님과 함께 자연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그 교회 말고 사모님이 정식으로 허락 없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정말 그런 정식 없이 그 정식적인 그 허락 없이 운영하는 학교에 학생 자녀들을 보내는 그 용감한 부모님들도 만나고 그 학교가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그러고 왔었는데 요번에 정말 솔직히 처음에 놀랍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깊이 존경해온 목사님이 체포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2018년에 교회가 문을 닫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시간이 지나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뉴스 접하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점점 깨닫게 되었고 특히 또 애나 사모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면서 사모님 목소리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영상 속에서 잡혀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며 자연교회 또 교인들의 간증을 읽으며 이 사건이 정말 얼마나 큰 상실이며 깊은 고난의 시간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런 종류의 박해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이야기만 듣고 잠시 염려하고 또 기도하다가 일상에 쫓기며 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세상의 흐름만 보아도 큰 뉴스거리가 되는 한국, 나이제리아 그리고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반기독교적 분위기, 정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종종 개인주의적인 신앙 생활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신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들은 설교들과 성경 공부 시간마다 김명일 목사님과 함께 갇혀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밖에서 고통 속에 있는 중국 성도들 가족들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국의 형제자매들과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나 사모님과 따님이 중국에 안 있고 미국에 계셔서 적극적으로 중국 시온교회와 잡히신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신다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주님께서 이어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아멘. 감사. 우리 목사님 아까 전에 그 캠코더로 녹화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젊었을 때 김명일 목사님 어떠셨는지 저희가 이제 김명일 목사님과 안나 사모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나 사모님을 뵙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명일 목사님 한 청년이
저희 순서 다 세례 끝나고 특별 순서 마치고 했는데 한 청년이 맨 앞에 저희는 뒤쪽에 이제 가게 됐었는데 그래서 마이크 앞에 쓰셔서 이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신 시간을 가져서 멀리서 그냥 캠코더로 그냥 찍었죠. 그래서 웬 젊은 청년이 그냥 제 생각에 20대 초반이라고 이렇게 보일 정도고 굉장히 슬림한 편이고 젊었으니까 여기도 하시죠. 근데 17년 후에 보니까 아주 중후한 모습에 인자하시고 아주 품격 있으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은 그 1년 전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죠. 1989년의 이야기였고 육사 사건이라 부르죠. 네. 중국에서는 육사란 단어도 쓰는 것이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김병일 목사님께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 그전에도 교회에 나가기도 좀 하시고 전도를 받기도 했지만은 죽어가는 자기의 학우들을, 친구들을 본 다음에 공산주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신앙의 체험과 하나님의 부름을 그래서 목회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인가. 세월이 흘러서 플로까지 미국에까지 오셔서 박사학위도 공부하고 돌아가시고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무엇일까. 예, 두 자녀 하나님께서 아드님들을 주셔서 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같은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헤어져 있고 또 우리 따님 같은 경우에도 아빠 보러 중국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 1년씩 감금된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서약서를 쓰고 나온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좀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중국에 절대 피해되는 행동이나 그러한 것을 안 한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오셨겠죠. 본인이 태어난 나라고 중국을 또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셨는데 오셔서 결과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또 변호사의 남편도 만나시고 그런 과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중국만이 아니라 투르키예를 올해 초에 갔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할 때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아시는 목사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가 아니라 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사는 성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자유를 뺏겼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퍼블릭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정책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곳에서 모일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모일 수가 없고 꽉 찬 지하철은 탈 수 있어서 교회는 들어올 수 없고 한국이나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진보적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좌파라고 생각되는 이런 정책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뺏기고 우리의 자유를 뺏겼던 것을 우린 이곳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비슷한 일들은 우리 잠시 경험하고 지나갔지만은 중국이라는 현장은 이것이 날마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원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헌법에 더 중요한 것은 중국 당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 종교기관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몇 명을 세례 주느냐부터 수양회를 가는데 언제 가냐부터 이러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 핍박이 CCTV를 다는 일부터 시작됐죠. 교회에 들어가고 나온 사람들을 안전을 위해 소방법을 위해서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다 찍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중국 문제로만 끝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법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신앙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린 그리고 풀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멀리 있는 곳의 이야기요. 중국 동포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도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린 정치적인 것을 떠날 수 없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김명희 목사님께서. 왜? 그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함께 나눈 적이 있으신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정말 멀리 있는 이웃의 불이요 강 건너 불이요 그저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의 문제죠. 네, 사모님 제가 듣기로 목사님이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기 시작하신 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건강은 어떠시고 지금 또 현재 구금 중인 그 리더십들의 상황, 가족들의 어려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89년 6월 4일은 일은 저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래서 그 계기가 참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리라로부터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소망이라 이런 계기가 됐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 목사님도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고 이제 저희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제 한 자매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줬는데 참 그 기도가 그 시기에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중 여러분들께서 혹시 생각하기를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저도 가끔은 7년을 기도해도 저희 목사님 안 풀어줬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로 힘일까 그렇게 회의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보면 기도가 참으로 여러 일들을 정말 성취시켰구나. 지금은 참 아픈 중에 저도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힘이 드는 상황일수록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또한 완전 다 나쁜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 일 중에서 실은 저희가 조용하게 살았어요. 저희 목사님이 중국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많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교회 여러 교회들하고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일이 터지면서부터 제가 이제 그 연날에 저희를 이제 예수 믿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던 그런 분들과도 연락이 되고 우리 박 목사님 연락이 되고 이러면서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로서의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실은 저희 그 세례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에게도 전화했어요. 네. 홍 목사님 이렇게 윤길 목사가 잡혔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LA 있을 때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2002년에 어느 단체에서도 와서 김세훈 교수님 이제 밑에 와서 저희 목사님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 공부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김세훈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세계로 교회, 그때는 세계로 교회고 지금은 한길 교회인데 협동 목사로 한규삼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도 배우고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이번에도 한규삼 목사님 충원교회 계신데 이제 전화했어요. 그분 몹시 바쁘시지만 목사님 저희 교회 난민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10월 9일부터 시작해서 11일 날까지 이렇게 그 공안이 이름을 딱 해가 체크를 해서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 리스트 중에 있는 두 분 목사님이 한국에 계셨어요. 그때 세미나에 참가해서 중국에 안 계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면 잡히니까 이제 한국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와이프가 잡혔어요. 그래서 애들 2명, 하나는 3살이고 큰애가 3살, 둘째는 9개월, 9개월. 근데 이제 와이프 부모님이 지금 애를 돌봐주고 목사님은 지금 난민이 됐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목사님들 난민이 된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모두 이제 교회 그 처소로 이제 게스트 하우스로 이제 다 이제 모셔가서 잘 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 생각에는 물론 나쁜 일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인데 또한 이런 계기가 되어서 여러 교회들이 이제 후원의 손길을 또 주고 또 저희들이 후원 받고 다시 연락이 되고 이러면서 이것이 또한 아직은 fully understand가 안 되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사역을 하는데 또한 다시 연락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또 쓰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핍박받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특별모금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이 헌금 원하시는 분은요, 전화 213-365-1190, 전화 213-365-1190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온라인 후원, 벤모 아이디 말씀드리겠습니다. AM1190KGBC, AM1190KGBC 벤모로도 헌금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페이팔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kgbc.com 상단에 이 도네이션 배너 클릭 후에 결제해 주시면 되고요. 체크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만나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일을 늘 마음에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결혼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실은 이제 저는 예수 믿게 된 것이 저희 목사님이 그러니까 89년도 그 육사를 겪고 나서 실은 대학생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학교가 없었었어요. 저도 그때는 북경제 대학을 다녔는데 학교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9월 학기에 다시 오라고 학교 다시 등록하고 오라고 통지를 받고 저는 이제 9월에 북경에 들어갔거든요. 북경에 들어갔는데 이제 김용일 목사님이 나보고 자기는 이제 목사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예수가 뭔지도 잘 모르고 물론 교회는 한두 번 가봤거든요. 근데 노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때는 교회가 나이 많은 사람 많고 병든 사람 많고 노인이 많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우리처럼 잘난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렇죠. 잘나셨죠. 네, 잘났죠. 대학도 네. 굉장히 좋은 학교, 그렇죠. 북경대, 칭화대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는 이 중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고 이제 그렇죠. 흑룡강에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그럼요. 굉장한 기대가 많으셨을 텐데. 부모님들도 기대 많이 하고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았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니까 6월 4일이 큰 저희들에게는 트라우마였어요.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그때 당시까지는 이 정도로 트라우마였다는 것을 못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때 일의 연속이구나를
살아가면서 깨닫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왜 얼마나 이게 상심이 크고 이제 세상을 회피하면서 살려고 했으면 목사가 된다고. 저는 그게 왜 중국에서는 교육을 받으면 목회되고 목사 되면 신부 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서 교회에 가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열심히 배우고 구해주리라. 그리고 제가 교회 갔어요. 그래서 저는 네. 구해주리라 한 것이 제가 받은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실은 저희 부모님들도 그러고 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실은 저희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고 이런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푸시했죠. 목사한다 그러면 결혼 못 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내 남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한국 회사 출근하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 회사 큰 회사에 출근하든지 해서 돈을 벌어서 직장이 있고 이래야지만 결혼할 수 있으니.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한국 회사에 2년을 출근했어요. 네. 그때 그 구어마오라고 하면 중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돈 잘 버는 회사. 그 중국이랑 한국이랑 이제 나라 건교를 하면서 큰 한국 회사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이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한국 회사 한국무역회사. 네, 그거는 한국 회사는 아니고 한국 회사를 돕는 그런 회사, 정부 회사도 있고 해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그런 회사에서 출근을 했어요. 근데 2년을 출근하고 나서 이제 신학을 갔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분들도 많이 마음이 아파서 잘 나가던 애가 왜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냐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신학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요, 뭐 미국에 나오면 신학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하지만 중국은 대학 졸업하고 신학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거의 넘버 1이었어요. 그것도 북경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실은 신학원에 가서 이제 신학 강사님들이 강의를 듣는 것이 그분 강사님들도 힘들고 저희 목사님들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너무 훌륭한 네. 학생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학 못 나오고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없은 거예요. 저희 목사님을 강의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에게 말하면 신앙은 너무 진실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세상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모든 사람을 만나면 신학해라 그러고 예수 믿고 목사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 그러고.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고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에게 빠진 사람. 그러니까 뭐 좀 미쳤다 그래야 되나?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야 되나? 네. 하여간 진짜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예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랑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교회 사역에 결혼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항상 선택의 갈로에서는 가정을 선택한가 아니고 사역을 선택하고 교회 일을 선택하고 가족으로서는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꼭 물어보고는 일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근데 지금은 답이 없으니까, 그죠? 네. 제가 뭐 답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저희 목사님은 여지까지 살면서 왜 남의 나쁜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네. 저희 목사님을 같이 살가는 사람들도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 네. 보이고 하는데도 항상 적극적이야.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네, 들 보면서 존경은 하는데 또한 저에게는 피해가 되니까 가끔은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선교사고요. 근데 선교사 단체에 들어갈 때 인터뷰하는데 저희 부부가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일이 자기는 별로 받은 마음이 없다. 그 자신이 없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여보 안 될 수도 있다. 자기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실제로 선교지 나가면 저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지만 선교지 나가면 사모님들 역할은 아이들 돌보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 잘 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그 자체가 선교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시고 오늘 이 자녀 자랑하려면 또 오늘 1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키워주신 거 그 자체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또 지금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토니 목사님, 제가 우리 안나 사모님 말씀 듣다 보니까 김명일 목사님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이런 생각이 듣거든요. 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저희 대부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국에서 대부분 이민 오신 입장이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중국 교포들 조선족이라 표현도 하고 소련에 있던 분들은 고려인이라 표현도 하고 제일동포, 재미동포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김명일 목사님에 대한 느낌은 아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 했던 걸 기억합니다. 한 번도 나에게 화낸 적이 없다. 정말 화를 낸다는 것이나 부정적인 이러한 것에 전혀 그런 DNA가 아주 없이 태어나신 분 같다. 예.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잠깐 김명일 목사님 이야기 드리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직장 생활하고 잘 나가고 흑룡강에서 북경대에 들어온다는 거는요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하버드 들어갔습니다. 뭐 이러면은 적지 않은 숫자 들어가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훌륭해서. 근데 이게 수월치 않은 일이죠. 소수민족이고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북경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또 사회에서도 기대가 되는 그러한 귀한 젊은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셨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한 일 외에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길이 평탄대로가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뭐 좀 어려운 일, 재정이 되든 건강이 되든 관계가 되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견디고 지나가긴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낙담하는 것인가. 전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복음방송의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김명일 목사님과 시온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하시고 위로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도리어 받은 복이 많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동참하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야기에서 현재 상황을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2018년에 교회가 9월 9일 날짜를 기억합니다.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30여 대의 차들이 공안들이 그 전체 건물을 에워싸고 모든 사람들 통제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모든 시설물들을 다 옮겨버리고 차압시키고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소식 듣고 사실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기억나요.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기도해달라고 언론사에게도 또 기사 좀 내달라 부탁했던 일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번에는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왜? 알고 다가올 일이 왔구나. 사실 목사님도 그러한 예상을 하셨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면 고난이 오지 않을까? 정말 2007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2018년에 10월 10일, 9일, 11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닫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당시에 그게 뭐라 부릅니까? 그 춤추고 뭐 하는 사람들 그걸 뭐라 부르죠? 댄스홀? 나이트클럽. 가본 적이 없어서. 나이트클럽 5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나이트클럽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요란한 아주 그냥 모습으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나이트클럽 내리는 젊은이들, 교회 가시는 5층에 시온교회 성도님들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트클럽 망하고 빈자리에 건물주가 전체를 리스하라 렌트하라 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에 갔을 때 보면은 그냥 놀랄 그냥 환경이었어요. 처음에 우리 한국으로 하는 한국교회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 위한 중국교회 그리고 영어교회를 하시고 그 건물 안에 전체 3층을 쓰셨는데 카페가 있으셨고 북스토어가 있으시고 우리 미국에서도 이런 교회를 만나기 힘든데 이게 근데 이것이 삼자교회 중국 당국에서 허락해 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지하교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몰래 숨어서 방난치하고 소수가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우리 김명희 목사님 사역은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시교회라는 단어가 새롭게 그런 개념으로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교회를 한다고요. 그러나 삼자교회는 들어가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믿음을 자유를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셨고 약 1,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하셨는데 교회를 산산조각 내고 흩어진 일이 꼭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같이 교회 그 초대교회에 고난이 있었을 때 사도들 위해 모두 다 흩어졌더라 했는데 도리어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야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지만은 그 2년 전에 교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줌으로 우리 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다른 그 메커니즘을 썼지만은 걸어가면서 도시 그 공원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이 1,500 교인이 5,000명, 10,000명씩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이 일이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 일인 것인가. 이렇게 이런 고난이 있으면요. 우리 한국 동포라 이런 의미에서 뭐 그 교포신문이나 언론에서 조금 관심 갖고 기사를 낼 수 있는 정도라지만은 일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일인 것인가.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놀랐습니다. 미 국무장관인 마크 루비오가 규탄 성명을 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이었습니다. 미 상원에서 중국 기독교 탄압 규탄 결의안을 상원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중국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 위협하는 문제에서 수천 명을 살해당한 일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멀리 있는 어느 나라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이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폐쇄당하고 우리도 교회를 폐쇄당하고 교회를 들어갈 수 없다 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냥 중국의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토니 목사님 말씀하실 때 또 헌금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 200불 헌금해 주셨고 또 다른 익명의 성도님 100불, 또 미라클 포인트 교회 권성현 목사님 벤모로 100불 헌금해 주셨습니다. 네. 이 후원 전용 전화번호 213-365-1190은요. 11월 말까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모님, 저희가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어떤 기도 제목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기도 제목 생각하면 저희 잡혀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지만 그래도 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좋은 간증이 될 수 있게끔 이 일이 왜 스팟라이트에 이제 비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을 때 산성의 도시로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우리가 자세를 보여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많으면 중국 사람이 한 사람 적어진다. 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많아지면 이제 당당하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많아진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삶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고 우리가 이웃과 나누면서 살고 이런 삶이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말씀하실 때 또 해나표 성도님 100불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2,000불 헌금 그 동참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요. 목사님 우리가 다 같이 네네. 이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이제 광고 드리면 오늘은 주로 목사님 그리고 현재 지금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만 나눠드렸고 아마 시온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시온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성장해 왔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자세하게 또 다른 분들 초대 손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저희가 이 일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또 앞으로 시온교회 미래까지 저희가 나눌 거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할 때 지금 박해나 성도님께서 또 1,000불 더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작은 헌금, 작은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듣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시간 이후에도 헌금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우리 사모님께 다 잘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토니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토니 목사님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를 나누는데요. 우리 시온교회 사모회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네.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김명일 목사님 시온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고난당하는 교회에서 아버지요 전해온 기도 제목들을 함께 또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중 장로님께서는 심장질환이 있어서 구치소에서 호흡 곤란을 당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시설을 아버지 긴급하게 아버지 응급 조치를 또 취하기도 했댔습니다. 보석 신청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남편이 아버지 하는 구치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린 자녀들은 매일 밤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잠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